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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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들리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팔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그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그 카운터에 있는, 그 종업원에게 내일 아침 에, 우리들에게 모닝콜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히 이제 문장을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tomorrow morning, please morning call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못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morning call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아휴, 간두자. 그래가지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정확히 모니콜이 왔어요. 왜냐면 이게 예스거든요. 너무 좋으면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수호가 안 온다고 막 절대 안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흔드니까 너무 좋아서 온다고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던 거죠. 지금 그 뭐죠? 그 카카오톡이 이제 그 본사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카카오톡하고 이제 그 다 뭐죠?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비, 뭐 또 다음,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불편하게 카카오톡이 돼야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늘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니까. 예, 자녀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음, 예. 말씀을 또 좀 찾아야 돼요. 자녀들아,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거라. 오늘 말씀 역시 가정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부모와 자식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를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인데요. 이 참된 신앙은 교회 생활만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그분들을 존경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게 돼 있고 또 장로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그 말을 잘 따르지 않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상사를 상사로서 대접을 잘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적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적은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더 큰 사회에 나아가서 잘 적응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제 아내에게 주는 이 교훈을 살펴봤습니다만 순종은 히브리어의 샤마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쉐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고 하면 부모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벌써 듣는 태도로 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아이인지 아닌지 부모가 말할 때 그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삼게 되어질 때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부모에게 대부분 아이들이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더더욱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 부모님의 뜻에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려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서 살아야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존중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명예롭게 하다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호연이도 어릴 때는 아빠가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생각을 했는데 또 자기 그 힘도 자라가면서 세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저보다 지식이 늘어나고, 더더욱 영어를 저보다 이제 잘하게 되어지니까 저에 대한 이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달게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순종을 하곤 하였는데,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자기도 힘도 세지고, 또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조언을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다 알아요? 아니면 어떨 때는 그만하세요. 나도 이제 알만한 것 다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민망함을 이제 느끼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연이가 이제 그 제가 네팔에 있을 때 학교에 이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호연이나 지연이가 영어를 잘 하니까 와서 좀 통역을 해주면 우리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면 얘네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제 이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하려고 막 더듬거리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이제 숨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빠를 존중하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아빠는 여전히 자기보다 영어를 못하지만 그때로부터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간증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저는 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결혼식에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 형제님이, 호연이가 참석하는 장로 형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형님 아주 그 자식 농사를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호연에게 간증을 시켰더니 다른 얘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운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아빠를 명예롭게 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정말 존경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커 보였고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자꾸 교육을 받고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일본말을 하시는 게 그렇게 그 발음을 그 일본 그 말로 하시는 게 그렇게 에, 귀에 거스리곤 했어요. 벤또.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쳐드리려고 어머니 벤또가 아니라 도시락이라고 하세요. 근데 고치십니까? 안 고치시거든요. 또 벤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또 때로는 대화를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 존경심이 이제 사라졌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 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얼마나 배웠느냐, 우리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부모가 외국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부모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부모에게 묻게 되어지고 부모의 조언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부모를 존중해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이제 더 넓은 더 고차원적인 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한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잘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곳에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2절 마지막 부분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것이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네. 네. 한번 십계명을 한번 해봅시다.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네 개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 사람과 관련되어진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탐내지 마라.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의 그 계명,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첫째 계명이라고 했느냐면, 사람과 관련되어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 뭐든지 이제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이 약속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느냐면, 자, 그 다음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뒤에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약속이 있어요. 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약속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건강도 포함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일이 잘 되지 않고 이제 매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부모에게 신경을 마음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죠? 예.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제 막내 동생이 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돈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을 돌보는 이런 일을 제 막내 동생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부모를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한다고 했죠. 예, 장수한다고 했죠. 땅에서 이제 오래 살아야지. 부모님보다 일찍 죽으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땅에서 이제 장수하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 못하면요, 땅에서 장수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그 일,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만근 형제님이 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암이 아니라고 했다가 기침이 이제 계속 주로 잦아들질 않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폐 문제가 아니라 폐암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기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표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암세포 중에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있는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모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님이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는데? 네가 쉬기를 원하면 천국에 와서 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땅에서 무슨 쉼이 있냐? 많은 분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 이제 모든 일을 놓고 쉬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일을 놓고 이 병 때문에 쉬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네가 쉬려고 하면 천국에 와서 쉬는 게 낫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게 낫지. 네가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박만근 형제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뭔데?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암 4기이지만 이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지금도 제가 하던 일을, 이 항암 치료 중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하겠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일을 살려주신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장수하게 하시느냐?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있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다. 예, 요번에 김동현 형제님하고 수호가 네팔에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제일 위험했던 때가 언제예요? 예, 예. 차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막 그냥 뭐 교통 질서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국제 면허증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면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제 17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도요, 거기에 막상 가면 운전할 엄두가 안 나요. 왜 그런지는 거기 가본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운전 엄두가 안 나요. 근데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운전을 했어요. 첫날은 아주 쩔쩔맸습니다. 근데 하루 딱 하고 나니까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이제 두루바 형제보다 제가 집에 더 빨리 왔어요. 네. 옆에 오더니 앞서가더니 없어졌대요. 네. 근데 네팔에 이제 교통 질서를 이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그 좁은 길에서도 속력을 줄이질 않아요. 가슴이 이제 철렁철렁 하지요. 네. 서로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그 좁은 길에서도 막 그 많은 차 중에서도 스피드를 내가지고 확 집어넣고 브레이크 꽉 잡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운전 습관이거든요. 지방에 갈 때는 이제 요번에 우리 지방에 갈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왔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요. 카트만두가 해발 1400m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을 계속 이제 수천 길이 되는 그 낭떠러지 길을 굽이치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밑에를 쳐다보면 그냥 아득하죠. 그 길을 내려가서도 한참 동안 또 옆에 이제 강인데 한 100m는 되는 이런 낭떠러지가 있는 길을 이제 계속 가죠. 그래서 가다 보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차들, 부닥쳐가지고 반은 사라진 차, 또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갔는지 길에서부터 저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차, 예. 뭐 이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운전사들이 밤에 졸리니까 술을 먹어요. 예. 근데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더 잘해요. 예. 우리는 막 가슴이 뛰죠. 예. 그런데도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골에 있는 교회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형제들과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 아무리 위험한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시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오래 사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수하시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다음에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부모님들이요 연세가 드시면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식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친구들과 만나면 침묵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연락도 없고, 심지어는 명절 때가 돼도 또 생일 때가 돼도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자기들의 삶도 아주 어렵고, 이렇게 한 이 자식들을 가진 이 부모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침묵으로 일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하면 결국은 그 자리를 뜨게 되어지고, 그런데 안 가게 되어지고, 외로운 노년을,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의 그 친족, 특별히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기 불신자보다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이런 신앙은,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신앙을 역행하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지 마라. 신앙 또,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있을 거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결혼해. 이러면서 불신 결혼을 요구할 때, 이런 그 신앙을 역행하는,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이 신앙을 역행하도록 하는 이런 요구를 할 때 그때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은 주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녀에 대한 말씀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 듣고 또 자녀들 부모님이 뭐만 하라고 하면 막 화를 내면서, 아이, 왜 화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화내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거 안 봐도 되겠네.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안 되네.
왜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의 그 교육 이념으로, 우리들의 교육 방침으로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자녀 교육 방침이 있고 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이 있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쳐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교육 방침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은 사실 부모의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자녀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만물의 주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에서는 주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식을 이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주님의 그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요, 계속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그리고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투자를 하지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녀는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아니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순종을 하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겸손하도록, 아이들이 이제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잘난 척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정직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아이가 되도록. 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기가 참 힘들어요. 맨날 잘난 척 하는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늘 다른 사람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부담스러워서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지 사회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무엇보다 인내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정해진 과정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서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힘들다고 하면 그래 하고 뭐 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요, 매사가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견뎌내는 것을 못 배우면요, 어디에서도 이제 적응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죄송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견뎌내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을 해요.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연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마치기까지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근데 이거 왜 못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경건의 시간 하는 것을 왜 못 가르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경건의 시간 하는 것을 왜 못 가르치죠?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 집 얼마나 되는지. 곤란해질까봐 제가 안 묻겠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경건의 시간을 왜 못 가르치죠? 부모가 못하니까. 일어나서 직장 가기 바쁘니까. 부모가 못하니까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왜요? 부모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발잠 다 자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쟁취해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경건의 시간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이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일찍 자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일찍 자는 훈련.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 정체성 교육을 해줘야 돼요. 정체성. 저희는 참 이게 큰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네팔 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이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뭐 한국 김치 냄새 난다고 하지, 마늘 냄새 난다고 하지, 뭐 한국에 대해서 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아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언제 이 한국인으로서의 이 자부심이 생겼느냐면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대한민국! 이거 있었잖아, 이거.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이 막 8강, 스페인하고 8강전 할 때 한국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막 그냥 막 동네마다 모여서 막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막 응원하지, 막 남산에 올라가니까 막 시청 앞으로 그냥 빨간 색깔이 막 점점 막 커지지, 막 전철 타니까 전철에 막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지. 화장실도 요렇게 놓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 한국이 막 이 위상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알려줘야 됩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는지, 이 교회에 대한 또 정체성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왜 너울을 쓰는지. 다른 교회는 너울을 안 쓰는데 우리가 왜 너울을 쓰는지, 다른 교회는 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왜 만찬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친구들과 이제 사귐을 갖고 나면요, 혼란이 오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우리는 평범하지 않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친구들이 멀어지게 될 때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한번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지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교회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역지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잘 배우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정 사역에 성공한 자들이 교회의 또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죠? 예,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는 어릴 때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40세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 요게벳의 교육의 결과예요. 요게벳의 그 교육이 애굽의 교육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긴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교육, 이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이 교육이 세상의 그 잘못된 교육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잘못된 것들을 자녀들이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교회 안 가면서 너희들은 교회 가. 부모가 성경을 생전 보지 않으면서 너희들 성경 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녀들이 왜 성경을 안 보는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훈계를 하라고 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훈계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징계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디사이플린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언제 이 징계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을 시키다가 가르치는 대로 번번이 일부러 하지 않을 때,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은 징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격려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번번이 일부러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징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책망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될 때까지는 매를 대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질 때, 대화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을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매보다는 이제 책망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34절. 네? 13장 34절이 없네. 네? 24절. 네, 24절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라고요?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자녀를 때려야 되느냐면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해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려서 잘못할 때 때려서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성 속에 죄의 근성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매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매를 들어야 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커서는 매를 들으면 안 돼요. 말로 해야 됩니다. 충분히 말로 할 수 있을 때 매를 드는 건 아니에요. 다 큰 애들 매로 다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매를 드려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지 않을 때, 계속 가르치는데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거짓말할 때, 이거는 분명하게 다뤄야 됩니다.
거짓말 해놓고 애들이 또 막 핑계 대면은 그거에 설득당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모를 설득시켜요. 거짓말할 때 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집 부릴 때, 예, 고집 부릴 때 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분명히 매를 들어야 되는데요.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를 무시할 때 때려야 됩니다. 매를 어떻게 때려야 되느냐면요. 화가 났을 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 매를 이제 그 가장 멀리다가 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매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들을 때리면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화나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는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난 그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앉히고 평온한 심령으로 이제 이 매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너 이따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시간 지나가면 자기가 왜 맞는지 몰라요. 특히 이 어린아이들은 그때 즉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잘못을 얘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매를 맞는 것이다, 즉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를 때릴 때는요, 이 매를 때리는 것을 보면 이렇게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려면 때리지 마세요. 아프게 때려야 돼요. 매는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아프게 때리면요, 많이 안 때려도 돼요. 안 아프게 때리니까 자꾸 때려야 되는데 매는요,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기 전에 잘못한 것을 설명해 주고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리고 난 후에 사랑으로 계속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때리면 기가 죽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를 안 때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매 맞고 나면 어떻게 하죠? 정상적인 아이들은 매를 맞고 나면 어떻게 하죠? 부모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애들 때리고 나면 아이들이 더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들어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기가 죽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감사하죠. 제가 그때 아빠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그때 저를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것을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이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잘못된 그 이유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래? 네가 가지 않기 원하면 그렇게 해.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라고 하는데 자녀들 핑계대면서 가지 않는 것, 이것도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자녀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 것, 자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 돌보느라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이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들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야, 누구는 앉으면 책 보더라. 너는 도대체 언제 책 보니? 이러면서 그냥 책 보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예,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여워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칠 때, 이때 아이들이 노여워합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짓말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노여워할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가 이혼할 때, 새로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 부모가 아이들이 정말 노여워합니다. 노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을 못해서 그 부모와 갈라서게 되어지는 일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난받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